오늘은 성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만큼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기초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신앙의 뼈대를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초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 기도의 기초를 잘 세워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란 무엇입니까? 흔히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의 삶에 기도가 없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느헤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메대와 파사의 총리가 되었던 누굽니까? 다니엘. 다니엘 역시 기도하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도 기도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28대 윌슨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큰 난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일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하고 기도만큼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기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낭만과 절망에 빠져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오늘 이 말씀에 보니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 기도가 성도의 특권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도리라고 말하는 믿는 도리는 바로 고백을 말하는 거거든요. 믿는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성천하신 분이십니다. 성천하신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여기서 큰 대제사장, 이것은 율법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차원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요,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 사이에 성막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하는 중보자였지만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러한 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그러한 큰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성도의 특권인 이유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에 말을 이어가는 접속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를 말합니다. On our time of need. 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때를 따라 라고 하는 이 때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이 말은 지난 1월 세 번째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은좌라 그렇게 말했죠. 한자어로 풀이하면 베풀 시자, 은혜, 은자, 보좌 자자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러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시온자인데 은혜의 보좌
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바로 응답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 중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기도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정을 피해야 한다. 이 함정이 뭐냐?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이 함정이 뭐냐? 이 함정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에 위선했습니다. 이 위선이 뭡니까? 외식했어요. 이 외식이 뭡니까? 이 외식이라는 이 말은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에 있는 자신은 감추고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그래서 회중기도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향한다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가르치려는 것은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은요, 꼭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는 곳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만이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외식적인 기도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루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3시,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12시. 우리 시간으로 보면요,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했는데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했어요. 이 벌레가 날아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어쩌면 가장 경건한 그러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가장 경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고 또 위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실해야 될 자리에서 위선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함정을 피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함정을 피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은 먼저는 골방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골방은 문자적으로 구석진 그러한 방, 그러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은밀한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잡한 지하철 속에서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골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이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입니다. 또한 진실한 기도는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중언부언이 뭡니까? 한자어로 보면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에 담지 않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형식적으로 늘어놓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외식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용서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습관처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예를 들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기도할 때도 그냥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가운데 기도를 빼면 뭡니까? 주문이잖아요. 주기도문을 기도는 빼고 주문 외우듯이 하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반복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 반복하는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기도한다고 중언부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횡설수설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중언부언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함정을 피하라는 겁니다. 함정이 뭐죠? 바리새인의 기도, 외식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진실하게 하는 것. 진실한 기도는 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골방 기도, 은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보면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거든요. 나중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도 더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함정을 피하고 진실한 기도, 이런 기도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손가락 방법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뭡니까?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정을 피하고 진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이거 하시려고 그랬죠. 습관이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 함부로 부를 수 없는데 부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파테르, 그렇게 해요. 파테르 헤먼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 특별한 권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왕자는 왕 앞에 나갈 때 두려움 없이 언제든지 나아갑니다.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특권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에게 만나가 주어진 사건,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 모든 사건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특별한 것이거든요.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주시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어두운 가운데도 메모를 해 두는 거죠. 이런 특권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수요 성령 기도에 나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3일 기도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주일로 3일 후에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3일 기도해 그렇게 말했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케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은혜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요 성령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전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도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맨날 성전 뜰만 받는다든지, 또 성소에만 머물다가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뜰만 받는 신자를 가리켜서 발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발신자. 뜰만 밟고 가는 사람, 발신자. 그리고 성전에 와서 자리에 그냥 앉았다가, 엉덩이만 붙이고 자리에 앉았다가 가는 사람,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엉덩이 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성도는 무릎 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발신자가 아니라, 엉덩이 신자가 아니라 무릎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무릎 신자가 많은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